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 자, 우리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어떻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수요 오전 예배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잘하고 싶으시죠? 어떤 일이든지 잘하고 싶은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게임도 잘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운동도 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우리 여성분들은 어떨까요? 여성분들 아무래도 집안일을 많이 하시게 되기 때문에 집안일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죠? 또 요리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엄마의 역할, 또 아내의 역할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자분들은 어떨까요? 남자분들도 역시 직장 안에서 인정받으며 잘하고 싶으십니다. 목회자인 저 역시도 목회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 설교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부득이 지금 제가 주일날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데 찬양 인도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가정 안에서 아빠로서의 역할, 또 남편으로서의 역할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잘하고 싶은 마음은 큰데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된다는 거죠.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누가 방법을 알려준다면 그 방법대로라도 해보겠지만 이 잘하는 것의 기준이 사람들마다 다르고 또 잘하는 것의 영역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일일이 그 방법을 다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믿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 한 번 정도는 해보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나름대로 기도도 열심히 하죠. 또 예배도 열심히 드립니다. 봉사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게 되는 것이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믿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지 이야기를 잘 안 해준다 해도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끊임없이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 알려주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교육 방법, 뭐지요? 실제 롤 모델을 보여주심으로써 어떻게 하면 잘 믿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인지를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 사건을 보게 되면 아들 이삭을 제물로 삼았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당했던 상황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갔던 요셉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잘 믿는 것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찮은 목동에 불과하지만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데 핵심 인물이 되게 하셨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이왕 믿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정말 잘 믿는 믿음이 되도록 언제나 그 길을 제시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성경 속에는 우리가 롤모델로 절대 삼으면 안 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되는 부분들을 끊임없이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초대교회에 찾아온 핍박으로 인해 뿔뿔이 흩어졌던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난주와 동일하게 빌립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요. 빌립이 그렇게 뿔뿔이 흩어지고 나서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사마리아 성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행하며 표적을 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때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몬은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 시몬 그런 그 사람이 아니고요. 또 다른 제3자 시몬입니다. 저희들은 오늘 빌립 집사님이 보여주었던 복음의 열정은 배우고 본받아야겠지만, 그런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하면 나는 저렇게 믿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시몬입니다. 그런데 그 시몬의 모습을 본받으면 안 된다고 하니 조금 의문이 생기시죠? 왜 우리가 시몬의 모습을 본받으면 안 되는가 하면, 시몬은 분명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순수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시몬이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에게서 알게 모르게 보여지고 있는 건강하지 않은 믿음의 대표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일까요? 오늘 이 시몬의 모습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믿기 위해서는 자칭 큰 자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한 달이 조금 더 된 것 같은데요. 이태원에서 있었던 가슴 아픈 사건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 헬로윈 축제에 즐기던 많은 사람들이 사고를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급하게 소방구조대원들과 경찰관들이 투입됐지만 이태원 도로는 이미 수많은 인파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 현장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겨우 도착해서 압사 상태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꺼내고 바닥에 눕혔을 때 이미 심정지가 온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심폐소생술밖에 없죠. 골든타임이 이미 지났어도 시도는 해봐야 했기 때문에 구조대원들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심정지 상태의 환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구조의 손이 턱없이 부족했죠. 그때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팔을 걷고 하나둘씩 심폐소생술에 동참해 주었습니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심폐소생술에 동참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이 뉴스에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는데요.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이와 같은 긴급한 상황 속에서 심폐소생술을 시도하고 있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목이 쉬어라 사람들의 행렬을 다른 곳으로 유도하고 있는 한 경찰관의 절규에 가득 찬 부르짖음까지, 그 사고의 현장에서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온 힘을 다했던 사람들이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을 표현하죠? 시민 영웅,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웅이 무엇입니까? 영웅, 임영웅 말고요. 여러분, 영웅이 뭐예요?
보통 사람들이 하기 힘든 일을 해내는 사람을 가리켜 영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웅들에게는 위대한 영웅이라는 수식어가 붙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에게 영웅이라 칭해지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칭해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 그들은 위대한 사람이라고 칭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자기 스스로 나는 영웅이라고, 나는 위대한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 말하고 다닌다면 어떨까요? 오늘 본문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시몬에 대해서 소개할 때 두 가지로 소개하는데요. 첫 번째는 마술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자칭 큰 자라고 말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술이 무엇입니까? 마술 볼 때마다 신기하죠? 이 마술이 뭐예요? 한마디로 속임수입니다. 너무 잘해서 진짜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다 속임수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의 많은 사람들이 이 시몬의 마술, 시몬의 속임수를 보며 놀랬다는 것은 이 시몬이 마술이 굉장히 잘했다는 겁니다. 시몬의 마술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깜짝 같았다는 그런 마술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한마디로 시몬은 속이는 데 1인자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몬은 자칭 큰 자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시몬의 마술을 보면서 놀랄 수는 있어도 시몬 스스로가 나는 큰 자라고 말하면서 다녔다는 것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자기 자랑도 굉장히 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몬이 빌립을 만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찾아오고 있습니까? 그렇게 속임수에 능하고 마술에 능하고 자칭 큰 자라고 말하고 다녔던 시몬이 오늘 빌립을 만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한마디로 빌립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자칭 큰 자라 말하고 다녔던 시몬입니다. 그런 시몬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은 당시 사마리아 성 안에서 굉장히 쇼킹한 일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죠. 여기서 저희들은 조금 전에 읽었던 13절 하반절의 기록을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한번 우리 13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합니다.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어떤 능력을 보고 놀랐다고요? 어떤 능력이요?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큰 능력이란 예수님의 이름으로 빌립이 행했던 많은 표적과 기사, 그것이 바로 큰 능력이었죠. 다시 말해서 시몬은 지금까지 자신이 가장 큰 자라 여기며 살아왔지만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 나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듣기 전까지만 해도 내가 가장 큰 줄 알았는데 복음을 듣고 나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나보다 더 큰 이가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은 자칭 큰 자라 여기며 살았던 시몬이 나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나는 가장 위대하고 나는 가장 큰 자이고 나는 못할 것이 없고 내 힘으로 감당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일인지를 우리 모두 한번 기억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크심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큰 자라고 여기지 않는 것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나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큰 자라고 여기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하나님이 더 크심을 인정하게 되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에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늘 무언가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잘 믿는다는 것 특별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시선이 우리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지면 그것이 잘 믿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있던 나의 포커스가 하나님께로 맞추어지게 되면 그것이 바로 잘 믿는 믿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95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노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높여드려야 할 분은 오직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럴 일이 없겠지만 여러분 자신을 큰 자로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늘 연약한 존재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늘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더 크게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여길 때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고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내가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크심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 잘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 잘하는 겁니까? 믿음의 세계를 시장 논리로 접근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18절과 19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자, 요즘에는 대형마트에 가서 카트를 끌고 다니면서 내가 필요한 물건을 카트에 담고 한꺼번에 계산하면 내가 필요한 모든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편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렇게 세상이 편해졌다 해도,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편리해졌다 해도 각 지역마다 있는 이 전통시장만의 소소한 즐거움들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교회 근처에도 서정리 시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오산에도 큰 시장이 있고 평택 시내에도 큰 시장이 있는데 가끔씩 시장 가면 재밌어요.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지 않아도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전통시장 가보면 보셨을 거예요. 전통시장 가면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죠? 전통시장에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 물건을 사려는 사람과 물건을 파는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값을 지불해서 물건을 사게 되고, 반대로 물건을 파는 사람은 값을 받아서, 돈을 받아서 물건을 팔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필요한 물건을 정해진 가격에 사고 파는 것을 가리켜 시장 논리, 시장 경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요, 모든 영역이, 모든 부분들이 이 시장 논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세계는 어떨까요? 이 세상의 모든 영역들이 시장 논리, 시장 경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믿음의 세계는 어떨까요? 믿음의 세계 안에서 시장 논리라는 말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세계와 시장 논리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표현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답은 적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와 시장 논리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시몬은요, 시장 논리로 이 믿음의 세계를 해석하려 했다는 것이죠.
오늘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시몬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누구에게 전해지게 됩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에게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에 이 사도들이 크게 놀라면서 두 사람을 파송합니다. 누구를 파송하죠? 베드로와 요한. 여러 사도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파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마리아 성 안에 예수님을 믿어 세례를 받은 그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해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한 겁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그 성령을 사도들을 통해서만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을 내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령은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지만 그 성령을 줄 수 있는 통로, 누구였다고요? 사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성령을 내려줄 수 있게 된다면 모든 질서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너도 나도 성령을 다 줄 수 있다면 성령을 주는 이 일이 남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반드시 질서 안에서 행해져야 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잖아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한테나 가서 기도 받으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잘못된 영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 받을 때는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의 목회자에게 기도 받는 것이 가장 건강한 것이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가장 성경적인 겁니다. 어떤 신령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기도 받으려고 먼저 머리 들이미고 그러지 마십시오.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자, 이로써 사마리아 성 안에도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성령을 내려주고 있는, 성령을 받게 하고 있는 사도들을 보면서 시몬이 속된 말로 군침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군침이요? 나도 성령을 받고 싶어서 군침을 흘렸을까요? 그렇지 않죠. 나도 성령을 내려주고 싶은 마음에 군침을 흘렸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마술사로 살면서 사람들을 속이며 살아왔는데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니 이것은 절대 속임수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몬도 역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도 성령을 내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성령을 줄 수 있는 능력을 지금 가지고자 했던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했으면 그런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몬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이 믿음의 세계를 시장 논리로 접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돈을 주고 그 능력을 사야겠다는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돈으로 성령의 능력을 살 수 있습니까? 돈을 주면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시몬을 향해 베드로가 오늘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이처럼 시몬은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시장 논리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굉장히 어리석고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그 믿음이 결코 건강한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고는 있었지만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시몬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몬처럼 저희들도 믿음의 세계를 시장 논리로 접근하려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분명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믿음, 건강하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헌금을 많이 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생각,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헌금의 액수로 그 사람의 믿음이 결정된다면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물질로, 돈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도 시장 논리에 기반한 세상의 모습이 교회 안에 스며 들어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성령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선물 많이 받아보셨잖아요? 선물이 뭐예요? 나는 값을 지불하지 않는데도 거저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선물입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고 헌금을 적게 하는 사람이 성령을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직분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를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은사를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우리의 어떤 노력과 수고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돈과 물질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선물로 주어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장 논리로 믿음 생활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장 논리로 믿음의 세계를 해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은혜 의식을 가지고 빚진 자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의 시간들, 헌금의 액수들, 말씀을 얼마나 읽었는지 그런 분량들, 봉사를 몇 개 하고 있는지 그런 개수들, 내가 훈련을 몇 개 받았다, 어떤 훈련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로 그 사람의 믿음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사모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그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는지,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송탄 올인의 모든 가족들은 특별히 돈으로 여러분의 영적 갈급함을 해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비록 물질은 풍족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의 심령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장 논리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 이제는 다 끊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조금이라도 이와 같은 시장 논리의 믿음 생활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모든 생각들을 이제는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은혜의 논리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시장 논리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논리를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송탄 올인의 모든 가족들이 이 은혜의 논리, 이 은혜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잘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끝까지 잘 소유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칭찬 듣고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믿음 생활 잘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믿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사실 믿음 생활 대충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 분들은 믿음 생활 더 잘하고 싶어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된 믿음으로 살면서 이 정도는 나는 잘하고 있어. 그래, 이 정도면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그렇게 스스로 여기며 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몬이라는 사람은 분명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놀랍죠?
마술사로 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시몬의 믿음은 우리가 배우지 말아야 할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몬의 모습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믿음 생활 더 잘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큰 자로 여기면 안 됩니다. 나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사실을 오늘도 인정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세계를 시장 논리로 해석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세계는 시장 논리가 아니라 은혜의 논리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송탄 어린의 모든 가족들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그 자신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사시되 믿음 생활 잘 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전혀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은 믿음이 좋다라는 그런 칭찬을 많이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을 보니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면 되겠구나라는 것이 눈에 보여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큰 자로 여기지 아니하고 믿음의 세계를 은혜의 논리로 해석하면서 그렇게 늘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믿음 생활 잘하는 우리 송탄 어린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래도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갖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이왕 믿고 있는 이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 잘 지키면서 믿음 생활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어떤 우리의 공로와 노력들, 수고들 이런 부분들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시몬도 분명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건강하지 않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 잘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을 잘 지키고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일까요? 바로 나 자신을 스스로 큰 자로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의 모든 부분들을 복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을 잘 지키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의 세계를 시장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되죠. 돈으로 어떤 세상적인 기준으로 무언가 해결하려 하고 어떤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서 믿음을 판단하려고 했던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되 시장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논리, 은혜의 의식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는 늘 하나님 앞에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 충성하며 올인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을 잘 지키고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 새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어떤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공로들만을 먼저 생각해 왔지만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옮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스스로 큰 자로 여기며 살아가던 인생에서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고 크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을 잘 지키고 믿음을 정말 우리가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스스로 큰 자로 여기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크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귀한 믿음의 세계를, 이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 시장 논리로 접근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세상의 기준과 가치와 판단을 가지고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부분들을 해석하려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선물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은혜 논리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송탄 오륜교회와 또 이 지역을 위해 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지역을 위해 기도할 때는 교회 주변에 많은 영적인 어두움들을 하나님께서 밝은 빛으로, 영광의 빛으로, 복음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바꾸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 건설 현장들마다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한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송탄 오륜교회가 이 지역에 세워진 목적과 그 사명을 더 잘 깨달아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송탄 오륜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 말씀을 전하게 될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이제는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를 섬기고 수종들며 만들어가고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헌신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송탄 오륜교회가 분립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영적 사명을 가지고서 이 지역을 주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며 우리가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이 지역을 뒤덮고 있는 모든 영적 어둠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혈의 능력이 곳곳마다 경험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들이 곳곳마다 경험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나 있었던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송탄 오륜교회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현장들마다 하나님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기에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불편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지역을 우리가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이 지역의 영적인 기류가 바뀌기를 소망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이 지역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송탄 노린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송탄 노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송탄 노린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 이제 내년부터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송탄 노린의 모든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만들어가고 함께 예배를 수종들며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감동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필요한 곳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헌신하는 한 영혼 한 영혼들 하늘로부터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땀 흘렸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책임져 주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 선명하게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송탄 노린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그들의 수고와 눈물과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송탄 노린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또 다른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복음이 제대로 심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 복음 안에 하나님 안에 참된 평강이 있음을 기억하며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송탄 노린교회가 분립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분립될 수 있는 모든 기반들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송탄 노린교회가 이 지역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잠시 중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예배자의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기억하며 이 시간에 나와왔사오니, 이곳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 주의 백성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삶과 모든 생활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정말 쉼없이 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갈급해하는 부분들 우리 하나님 다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온 만큼 하나님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 마음 가운데 모든 아픔들과 고민들을 우리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잘 지키며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며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인지를 깨닫고 자칭 스스로 큰 자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믿음의 세계를 시장 논리로 접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이 크신 분이시며 은혜의 논리로 이 믿음의 세계에 접근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송탄 노린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